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을 통해 오징어 반마리로 수백 마리로 불리는 것, 오징어 반마리를 수백 마리로 불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한번 암송해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했는데 우리는 늘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마지막 구절을 조금 더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신다, 결과를 책임지신다, 선하게 항상 인도해 주신다, 이 결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주시겠지, 위로가 되고 또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항상 좋은 결과, 좋은 결말, 선한 결과를 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앞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라고 또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한다, 이거는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이건 과정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지 결과만을 선하게 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과정에도 다 뭐 하신다는 거예요?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정의 단계를 내버려 둔 채로 그저 결과만 딱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 속에, 경륜 속에 과정의 하나하나를 다 다스리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뜻하신 선한 결과, 선한 목적을 다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정도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과정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가 재미있는 이유 뭘까요? 결과만 보면 재미없죠. 그쵸? 과정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저께인가요? 우즈베키스탄, 지금 이제 베트남전은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즈베키스탄전 8강전이었던 것 같은데 경기 과정을 보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1대0으로 앞서다가 1대1 되고요. 다시 2대1로 달아나더니 후반전 되니까 순식간에 3대2로 역전을 당한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는 3대3 따라가서 연장전을 나가지고 페널티킥을 얻어서 4대3 역전을 했습니다. 과정을 모른 채 그냥 결과만 봤으면 근데 이겼구나, 4대3 골 많이 나왔네, 별로 감격이 없겠죠. 그런데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이게 되게 재미가 있고 감격이고 감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이 되게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과정을 사용하실까 안 하실까요? 과정을 사용하세요. 결과만 딱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결과만 내시는 게 아니라 과정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의미 없는 삶의 과정이 있다 없다? 의미 없는 삶의 과정은 없다는 건 다 의미가 있는 우리의 삶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일련의 과정들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운명론, 세상이 말하는 운명론과 하나님의 예정 섭리론의 결정적인 차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명론이 뭐예요? 운명론,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너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 이게 운명론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 섭리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하나의 삶의 과정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운행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그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견지 속에서 몇 가지를 좀 살피고자 하는데, 첫 번째 말씀드릴 게 뭐냐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할 일 또는 사명, 소명을 깨우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삶의 과정을 통해 뭘 깨닫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부르신 소명,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본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절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특히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1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목적이 마치 이스라엘을 치시고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이 글을 읽어내려가면 되게 어려워져요. 도대체 무슨 목적이신 거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 건지? 이스라엘의 죄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다윗의 인구조사가 또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이런 모든 어떤 부분들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게 되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사무엘하 24장 전체를 다 읽고 그 맥락을 살피면 오늘 1절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뭐냐? 그게 바로 18절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시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갓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뭐였냐면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자, 재앙이 임하고 난 뒤에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18절 시작.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아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올라가게 되고 그 땅을 아라우나에게 값을 주고 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 산 땅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모든 재앙이 어떻게 됐대요? 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를 마치고 있는 24장에서 왜 하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마치고 있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훗날 어떤 자리가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역대기에 보면은요, 이때부터 다윗이 막 열심을 다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솔로몬이 지을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준비를 이때로부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역대상 21장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역대상 21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역대상 21장, 자, 28절부터 22장 한 5절까지만 한번 볼까요? 자,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22장 28절부터 22장 5절까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28절부터 자, 28절부터 제가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날의 타작마당 같은 사람입니다.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에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한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장못과 허물 모셋을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루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인구조사 사건으로 인해 이건 하나의 과정이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과정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뭐냐면은 다윗에게 마지막 사명을 깨닫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그 자리로 그를 부르셨고 그 사명을 주셨고요. 남은 다윗의 생애 동안에 그것을 위하여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구조사라고 하는 이 사건을 주님이 과정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인구조사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성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성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결국 성전은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성전이었어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그 사명을 받아 그 이후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더라. 과정을 통해 소명을 발견했고요.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사명을 깨닫게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부 출신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요, 과정을 사용하시죠. 과정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과정을 사용하시죠?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을 부르시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지나고 난 뒤에 주님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그들을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이 부르심을 받아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과정이 있었다 없었다? 과정이 있었다. 사도 바울의 부르심은 어떠합니까?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사용하셨느냐면 그를 로마의 시민권자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나중에 그가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에 유익을 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헬라어와 유대어 이 이중 언어에 능통한 자가 되게 하셔가지고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고, 가말리알의 문화 밑에서 성경과 학문에 대한 엄청난 교육을 받게 하시로 말미암아 결국 신약 성경의 저자가 되게 하셨다. 엄청난 글쟁이가 누구였냐? 사도 바울이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그 과정을 사용하셨고 과정을 통해 소명하시고 사명을 주시더라. 그리고 제 인생만 해도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때요, 음악을 하겠다고요, 조금 그때 당시에는 야 이거 나중에 지나가니까 좀 괜히 그때 시간 낭비한 거 아니야 할 만큼 음악을 좀 쫓아다니는 때가 있었습니다. 결국에 신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근데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찬양 동아리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리더가 되고 또 신학교 채플 예배팀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음악 이론, 그때에 공부했던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팀을 이끌어 나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할 일을 알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보게 하시고, 또 주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시는구나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삶의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게 의미가 없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우리의 삶의 과정에 여전히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속에는 징계도 있고요, 실패도 있고요, 아픔과 상처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붙들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가, 그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도록 우리 인도하시더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의 일부일 뿐이랍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를 분명히 깨달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필 것은 뭐냐? 두 번째로 살피기 원하는 것은 사명을 절대 미루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윗에게 성전 지을 마음이 이때처럼 생겼을까요? 인구조사 이후에? 그렇지 않았죠. 이미 사무엘 7장에서부터 보면은요, 하나님께 성전 지을 마음이 너무도 가득했던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반란도 다 종결되어지고 어려움도 다 정리된 후에 나라가 평강할 이때쯤 되면 이 성전을 위한 준비하는 사역을 시작했으면 좋았잖아요. 결과론적이지만 그랬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인구조사와 그로 인한 전염병이라는 이 채찍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그에게 소명을 깨우쳐 주실 일이 없었을
다윗의 잘못을 굳이 따진다면 표면적으로는 인구조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한다면 본인이 받은 사명을 미룬 것, 이게 더 근본적인 다윗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명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쓸데없는 짓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구조사, 이거 되게 쓸데없는 짓이었죠. 요것도 알고 있어서, 아니 왕이시여 왜 이런 걸 하십니까? 요것도 알고 있는데요, 다윗이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할 게 없으니까 인구조사나 해볼까?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기도하면서 성전을 짓는 일을 내가 미리 준비해줘야겠다. 이 사명을 가지고 주님 이곳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때 확신하고, 이런 인구조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이런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한다면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될 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러한 의미 없는 또 굉장히 세상 말로는 뻘짓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을 통해서도 물론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대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시간도 물질도 너무 아깝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인구조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인력이 낭비되었죠? 요압과 함께하는 우리들, 이거 전국을 돌아다니는 인구조사를 하면 얼마나 행정적 낭비가 되겠습니까? 또 시간 9달 넘게 했다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허비되었습니까? 또 전염병으로 인해 7만 명이나 넘는 백성들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얼마나 아깝느냐라고. 여러분 각자의 삶을 잘 정리해야,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미루고 소명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우리는 이런 헛된 일을 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 노예의 한 목사님이요, 목회에 큰 실패를 경험하고 난 뒤에 몇 년 동안 골프만 쳤대요. 골프만. 물론 그 골프 치는 과정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도와줄 과정이 있었겠지만, 하나님 사용하신 과정인데 우리로 치면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돈 날리고, 골프 치는 돈이 많이 든다면서요? 돈 날리고 목회 감각 다 잃어버리고 시간 되게 많이 허비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사명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랬더니 뭐 했죠? 고기 잡으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헛된 일 하더라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했는데 그 사명감을 다 잃어버리니까 사명이 없어지고 나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고기 잡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동시에 뭐를 붙들라는 거예요? 사명 붙들라는 거예요. 사명. 여러분 사도 바울도 천막 사업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근데 뭐 붙들었어요? 동시에 사명 붙들었어요. 아모스 선지자 목자 일을 하면서요, 예언자 일도 감당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었지만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사명을 동시에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명을 미루고요, 사명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헛된 일을 하게 된다. 물론 하나님은 헛된 일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아까운 시간이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주 오후 시간에요, 로마서 14장 8절을 함께 읽었어요. 이런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일축하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요? 주를 위해, 사명 위에 사는 사람. 사명 위에 살기도 한대요. 사명 위에 죽기도 한대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돈 버는 것, 또 건강 이런 것 때문에 사명을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고 사명 감당을 위하여서 기꺼이 다른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 사명 위에 죽기도 하고 사명 위에 살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 만난 우리들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명 미뤄봐야 되게 아까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허비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다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만약에 사명 감당 안 했으면 끽해봐야 어떤 사람 됐을까요? 미디안의 목자, 노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겠지만, 그런데 사명 붙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지팡이 붙들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홍해를 가보고 말씀을 예언하고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받지 않더냐라고 합니다. 사명을 붙들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 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피기 원하는 것은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고요. 오늘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준비하도록 부르셨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타작마당을 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지을 자리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갔죠. 그런데 이 땅이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땅에 대한 값을,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요, 그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 거저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거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을 때는 지불해야 되고요, 희생을 치러야 되고요,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고요, 또한 나의 힘과 내 능력과 에너지와 열정과 가진 자원들을 다 주를 위해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는 말과 동의어가 뭐냐면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이게 동의어가 된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편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은요, 쉽게 되는 거 아니고 편히 되는 거 아니고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종 신앙생활의 목표를 편함으로 생각하는 지체들이 혹 있는 것 같아요. 편함을 추구하는 신앙생활. 예배도 편하게 드리고, 기도도 편하게 하고, 봉사도 편하게, 전도 선교도 편하게, 땀 흘리는 거 싫어하고, 추운 거 싫어하고, 비 맞는 거 싫어하고, 힘든 거 싫어하고, 뭔가 노력하고, 애쓰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부딪히는 거 싫어서 결국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편함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썬데이 크리스찬,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대형교회 편승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살짝 드리고 나오는 모습들, 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은 그렇게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게 사명 감당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너네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뭐를 넘치도록 하구나?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가마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일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와 광야와 바다와 거기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되게 편하게 있으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말하는 이 거짓 사도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니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정신없는 말을 하지 마. 편하게 있으면서 뭐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월달 11월달쯤 되면은요, 꼭 이렇게 교역자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찾아올까요? 내년에는 전도사님 좀 쉴게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10월달, 11월달 되면 꼭 찾아와요. 좀 편하고 싶어요. 내년에는 좀 편하게 예배에 집중할래요. 하나님께 집중할래요. 그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모습이에요. 설교자가 설교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도 물론 어렵거니와 지금까지 제가 설교자들을 만나면서요,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좀 쉽게 하세요?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되면 설교 쉽게 생각하는 분들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명이니까 어려운 자리이지만 정말 때는 피똥을 싸가면서까지 씨름하는 자리이지만, 밤을 지새워가면서까지 막 씨름하는 자리이지만 그 대가를 치르면서 사명이니까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계속 속으로 되뇌이는 말이 있습니다. 감당하자. 감당해야 큰 사람 된다. 감당해야 업그레이드 된다. 감당해야 큰 사람 된다. 감당하자. 계속 되뇌이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감당한다는 게 뭐죠? 대가 지불한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한다. 감당하겠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은 또 얼마나 많은 것들로 얼마나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까.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새벽에 피드백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요. 우리의 어떤 작은 하나하나 행동 액션에 반응해 주신다고요. 잘하면 막 칭찬해 주시고요. 때로 못하면은 때로는 책망도 주시고 그때그때 피드백 해 주신다고요. 기일해 작가의 수교집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자기 집에 오징어 10마리가 선물로 들어왔대요. 그것도 최상품으로. 그래도 오징어를 딱 보자마자 자기가 아는 아무개 집사님이 떠오르더랍니다. 그분이 오징어를 좋아했으니까 그 집사님 생각이 나면서 집사님께 오징어 10마리를 좀 드려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그런데 가족들이 맛있으니까 너무 빨리 먹더랍니다. 그래서 금방 며칠 지나고 나니까 한 마리 딱 나왔대요. 그래서 이 한 마리는 꼭 그 집사님 드려야겠다라고 했는데 그날따라 하필이면 남편이 오징어 좀 구워달라. 오징어 좀 구워달라고 막 그렇게 아우성 치더랍니다. 그래서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다리만 남편 구워주고 몸통은 남겨서 반마리 오징어를 그 집사님께 가져다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쪽짜리 오징어를 받은 이 집사님이요 되게 많이 감격하더랍니다. 남편 다 줄 수 있었는데 이거 별것도 아닌데 자신 때문에 반쪽을 남겨준 것이 너무 고맙고 또 반쪽이지만 우리는 좀 부끄러워서 못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반쪽이라 할지라도 당당하게 가지고 있는 그 순진한 애정, 그 사랑의 마음이 전해져서 너무 감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그 오징어 반마리 받은 집사님으로부터 오징어 10마리도 넘게 배달이 왔다라고 합니다. 남편이 그렇게 오징어를 좋아하신다는데 꼭 남편 챙겨 드리시고 식구들도 챙겨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배달이 왔더래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도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집사님, 저는 지금도 좋은 오징어만 보면 다 사다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받은 반마리가 얼마나 고마웠던지 평생 좋은 오징어만 보면 제가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오징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오징어 반마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린 건 반마리인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드린 건 반마리인데 하나님 주시는 건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명 감당한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징어 반마리 아껴면 어디 쓰겠어요? 그거 먹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편이 다 먹었다. 우리가 다 먹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쪼개서 드리니까 사랑이 오가고 섬김이 오가고 마음이 오가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의 편리함을 버리고 주님께 뭐라도 드리고 대가 지불하며 사명 감당할 때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은요 주를 위해 드리는 이 대가 지불은 속된 표현으로 되게 많이 남는 장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 헌신하고 내 것 좀 포기하고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을 발견하게 하신다. 두 번째, 사명을 미루면 되게 쓸모없는 일을 하게 된다. 사명 미루지 말고 꽉 붙드는 모두가 되자. 세 번째, 사명에는 대가 지불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가를 지불하면 업그레이드가 되고 또 대가를 지불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피드백이 우리들에게 돌아오게 된다. 이것을 붙들고 사는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찬양